쓰다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전도사님 들고 나오신 책이 제 겁니다. 제가 6만 원 주고 구입을 한 건데 처음으로 제가 제 소유로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안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낸 거고, 골라낸 게 이제 한 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세하게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대학에서 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야 돼요. 돈 많으니까.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한 거 보고 주문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일에는 나눠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 책은 시중에서 팔지 않아요. 예, 저거 지금 만드신 목사님이 그 총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도서 출판 그 땅이라는 출판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 장사하기가 아니라 저 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세요. 그 목사님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자제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필요하시면 시중 기독서적에서 살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 저 같으면 그 아까 이거를 책 6만 원 2권 사는 사람 끼워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을 만나야지 거래를 하죠. 근데 그래 어쨌거나 이거는 싸니까 저거 못 사시는 분들도 이건 비싸봐야 2,000원, 아마 뭐 싸면 1,000원 이 정도니까 이거는 하나씩 사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입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쑥 내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이런 거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거기선 평면으로 보이죠? 예, 이게 입체로 돼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도입니다. 전체, 가나안 전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이거는 하나씩 사셔도 되죠? 제가 여기서 저나 전도사님이나 1원도 안 남겨 먹어요. 우리 그렇게 치사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 자,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1차, 2차, 사무엘 하까지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저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자, 책 장사는 그만하고요. 예, 공과 장사 이거 받으셨죠? 예, 3차분지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 모두 이렇게 세어보면 13장이어야 돼요. 13장. 확인하세요. 13장 맞는가? 예. 아주 요번 지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명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건 얼마씩 주고 사셨어요? 아주 싸게 사신 줄 아세요. 장당 500원인데 13장이면 6,500원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2,000원에 샀으면 교회가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13장. 예? 예. 12장이신 분은 혹시 손이 어집어서 2장을 딸려갔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숫자를 잘못 셌거나 세 번째 경우는 지도를 잘못 편집했거나 한 장이 부족하게 받았거나 어쨌거나 13장인데 여러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도 7-1, 두 번째 지도 8-2, 세 번째 지도 8-4, 네 번째 지도 8-5, 그 다음 8-1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에 8-6이 있어요. 있죠? 네. 이스라엘과 유다, 모압과 에돔 관계. 이게 13장이면
한 주도 안 빼고 해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해야 되는데 12월 마지막 주가 송구영신 예배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좀 하루 이렇게 비워 놓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 지도 8-6은 어떤 강의에서는 하고 어떤 강의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한 장만 보거든요. 우리가 한 장. 그래 한 장 가지고 지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머쓱해서 제가 이걸 역대하에 있는 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지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 인생에 이게 빠진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거를 하면 더 머리가 흔들려. 복잡해서 더 머리가 흔들려.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꼭 학적으로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만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시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요걸 빼면은 딱 12월 24일이 마지막 주더라고요. 그 주간까지 해서 요걸 올 안에 딱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장 빼고 한 장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다가 왜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끝냈고요. 오늘은 3차 3-1 강의입니다. 지도 띄워주시고요. 여기 범위가 없네. 사무엘하, 이게 열왕기 상부터인데 사무엘하 24장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서 열왕기 상은 왕상이라고 그래요. 왕상 1장에서부터 11장 열왕기 상 이렇단 말이에요. 1장에서부터 11장 그 옆에다가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솔로몬 통치, 그리고 옆에 괄호 열고 사무엘하 24장 컴마 찍고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범위. 오늘 지도에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게 안 써놨네. 예. 다 쓰셨나요? 예, 예. 오늘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사무엘하 24장을 피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자, 지난번에 우리가 23장까지 했고요. 24장 남겨뒀어요. 사무엘하 24장. 준비되셨나요? 예,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그렇게 길게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자, 지도 띄워주시고, 예, 여러분 이 지도 맨 끝에 보면 초록색으로 요게 초록색 동그라미 돼 있죠. 뭡니까? 지명이 단이고 맨 끝 이쯤에 오면 여기 오른쪽 이 끝부분에 오면 부엘세바라고 돼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요 부분이 요게 지금 가나안 전체 경계입니다. 전체 땅이에요. 그래서 요 단에다가 제일 위에 있는 단에다가 1번하고 예,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소리 조금 크시면 줄여주셔도 돼요.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1번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다 쓰셨나요? 예, 그럼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4장 1절이 난해의 구절이에요. 자,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요 24장 1절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뭔지 모르지만 화가 나셔가지고 다윗을 막 격동시켰어. 부추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사람이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 야, 시킨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보다 요런 식의 표현이 몇 번 나왔었어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세요. 열왕기 상하 지나면 역대상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 1절. 예. 역대상 21장 1절. 찾으셨나요? 예. 그 역대상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멉니까? 예, 페이지 640쪽. 예, 구약이 640쪽. 찾으셨으면, 자, 제가 읽을게 잘 보세요. 사탄이, 21장 1절이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주 범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실제 내용은 이건데, 지금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오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 돌아오니까, 여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전에 그 가나안 12정탐꾼 때 얘기 이미 드렸어요. 우리가 가나안 12정탐꾼 가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뜻대로 해 하고 이렇게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정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저 이거를 지금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 인구조사는 누가 하라고 막 충동질을 했어요? 사단이 야 다윗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알라봐. 궁금하지 않아? 막 이러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궁금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내가 돈이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시작을 한 건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예, 허락하신 거다 그 얘기. 자, 24장 2절로 오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그래서 단에다 쓴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이 말려요. 이거 인구조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리는데, 그런데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뜯어 말리는데도 군대 장관이 왕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히려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5절, 6절, 7절은 인구조사를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지도 띄워주시고 여기 모압이라고 한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 지금 빨간 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서 단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브에세바를 거쳐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며칠 만에 9달 20날 만에 거의 1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군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0절 이제 그거 다 해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윗이 지정신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일찌감치 치매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바세바테부터 치매 증세가 있어. 이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회개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몇 가지 보여요.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세 가지가 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몇 년 기근?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든지. 7년 기근 이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3년 기근에도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근데 지금 7년 기근 이러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거 이 소리 듣는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그 지긋지긋했던 시절이 생각나. 그거 막 마을거리 흔들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왕의 땅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셋 중에 하나 택하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못 택하겠어요. 예,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흘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16절로 오세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른 책에 보면 다른 역대기에 가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똑같은 말입니다. 자, 17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서 아니라 죄 지은 건 납니다. 나를 벌하시고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면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50세겔 주고 삽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 그곳에서 50세겔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인생 말년에 진짜 마지막에 큰 범죄를 또 한 번 저지르는 게 이 인구조사거든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이것에 대한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됐어요. 뭐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쳤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제를 드렸을 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게 재앙이 그쳤는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백세해 주시고 그 아들 데리고 제물로 바쳐라 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의 한 제단. 거기가 여기예요. 거기가 여기예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집사님 계셔서 저는 참 많이 행복하네. 끊임없이 리액션을 취해줘. 끊임없이 리액션이 오니까 여기 앞에 선 사람이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2번은 여기 보면 사각으로
사각으로 예루살렘을 쳐놨어요. 그죠? 예. 이 예루살렘에다 2번 매기시고, 제목은 솔로몬 등극. 솔로몬 등극, 열왕기 상.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1장입니다. 1장. 열왕기 상 1장. 자, 열왕기 상 1장 쓰시고, 1장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이랬을 때 이렇게 긴 장 나오면 짜증나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13절 나오는 장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날은. 13절. 자,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예.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 이제 점점 이런 거 그냥 막 느낌으로 와요. 알겠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3절,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처녀 이름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 아비삭이 얼마나 이쁜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첫 첩 중에 하나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진짜 아내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게 이제 딱 서론에 깔립니다. 깔리고 그리고 5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그때의 5절입니다. 학기세 아들 누구가?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압살롬 죽었죠. 예, 압살롬 다음이 아도니아예요. 압살롬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순서대로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잠깐 얘기 드렸어요. 아도니아가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만 이뻐하는 것 같아? 솔로몬. 예.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제 반역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래서 쿠데타를 준비해요. 11절로 옵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이 듣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밧세바와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15절로 가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알고는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할 때에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누가 들어와요?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 이것도 다 짜놓은 작전이에요.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제 나단이 시치미를 딱 뚝 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이러고 이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치미를 뚝 떼고. 지금 나단은 아도니아가 쿠데타 일으킨 걸 알아요, 몰라요? 제일 먼저 알았죠, 그죠? 예, 알고는 지금 다윗한테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혹시 왕께서 아들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까? 이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28절 쭉 내려와요. 28절. 예. 다윗 왕이 깜짝 놀랐죠. 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30절로 뜁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러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즉각적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 일을 해요. 그
그 일의 적극적인 내용이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 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어디에 태우고, 다윗 왕의 뭐에 태우고, 노새에 태우고. 예, 왕이 즉위할 때는 꼭 노새를 타요.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기온샘으로 가요. 예루살렘 밑에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뭘 부으니까 기름을 부으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예,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즉위 그 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환호하며 크게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예,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금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너무 웃겨요.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막 그 자축하느라고 먹기를 마칠 때에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 들은지라. 무슨 소리? 예,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냐 그랬더니 43절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부하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49절로 쭉 내려오세요. 제가 성경 이렇게 읽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예, 49절. 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그러니까 쿠데타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그 다음 말 보세요.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예. 그래서 제가 2번, 3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 믿을 사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급해가지고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잡아요? 제단뿔 잡아요. 제단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안 죽어. 예, 죽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예, 그래서 52절 우리 집사님 또 이러신다.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제단뿔을 아도니아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제단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나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52절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비참하게 됐죠. 예, 동생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살려줘요. 아도니아가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쥐죽은 듯이 하고 살았으면 명대로는 살았을 텐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등극하면서 일어난 그러니까 솔로몬 등극은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사실 뭐 때문에 왕이 됐냐면 아도니아의 쿠데타 때문에 왕이 됐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급하게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번은 그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에 가드가 있어요. 가드.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 보세요. 가드 찾으셨나요? 예, 여기다가 3번 매기세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언제 하죠? 예, 이제 죽을 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예.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 자, 2장도 퍼뜩 2장도 길네. 예. 이렇게 긴 장 별로 안 좋아해요. 2장도 퍼뜩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죠? 예,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 여러분 다 하잖아요. 2절 이런 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예. 4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유언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총체적인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부탁을 해요. 5절부터는 다윗이 죽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떻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바르실레는 어떻게 대접해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이 지금 가드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로 오시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에 쫓아와가지고 욕하던 사람 생각나죠? 예, 누구예요? 시므이. 그 사람에 대한 유언을 하고 죽어요. 자,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다 기억나시죠? 예, 돌아올 때 또 아주 얍삽하게 제일 먼저 가요. 예,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명분 있게 죽여라, 그 얘기예요. 명분 있게 잘 처리해서 없애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2절로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13절입니다. 어느 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 아도니아 할 때 앞에 핫깃의 아들, 뭐 수루야의 아들, 수루야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때 주로 그 누구의 아들 할 때 그 이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어머니.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어머니가 핫깃이란 얘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뭔지 알겠죠, 그죠? 예, 수루야의 아들 그러면 아들 아무개 이러면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루야다, 그런 얘기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도니아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었으면 지명에까지 살았을 텐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제가 좀 그냥 좋은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6절 가세요.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누구를 달라고요? 아비색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어머니니까, 거절하지 아니하리리다. 밧세바가 그래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래가지고 밧세바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한테 구합니다.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별로 문제될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다윗의 후궁들 중에, 후궁도 아니에요, 정식 후궁도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상궁 같은 여자죠. 그런 도우미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아도니아는 또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러고 했는데 느닷없는 일이 벌어져요. 22절에 갑자기 솔로몬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왜 왕권도 구하시지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러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예, 그리고 25절에 실제로 죽여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왜요? 왕권도 달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전혀 무근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의 아내였던 여자를 달라고 그러는 거는 왕권을 취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죄하고 거의 맞먹는 죄예요. 괘씸죄가 아니라 반역죄에 가까운 거예요. 말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수냄 여자 아비삭의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식 후궁도 아니고 후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아비삭은 지금 아직 처녀죠, 그죠? 예.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생각 밖으로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가서에 보면은요, 나의 여인 술람미요,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술람미가 이 아비삭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확정돼서 기록된 건 아닌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하나의 학설이 이 아비삭이 그 술람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아비삭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솔로몬도 아까 그랬잖아요. 아비삭이 얼마나 이쁘다고요? 엄청나게 이뻐. 예. 심히 아리따다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비삭을 보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느닷없이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형이 와가지고 해필 그 여인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갑자기 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살려두면 곤란하겠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영어로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사라고 아시죠? 야사 뒤에 숨어있는 얘기 이런 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예. 조경호 목사는 뭐 아내가 어떻고 뭐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런 이렇게 내놓은 얘기보다 그 뒤에 있는 얘기가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가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예.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이쁜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 다 그 다음에 안 하겠어요. 아도니아를 죽였더라.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죠. 3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가 나와요. 가드를 왜 가드라는 지명에다 했는가. 자, 36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왕이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시므이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에서 시므이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 말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바깥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시므이를 합당하게 죽일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면 시므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종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포기 못해요. 그래서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어디로 가서? 가드로 갔어요. 여러분 가드로 가려면 어디를 떠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돼.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이런 사람 꼭 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46절로 오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유언한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해요. 예.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시므이까지 처리를 하는데, 시므이가 뭐 때문에 죽냐면 이 가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드. 예. 가드의 종이 도망간 거, 그걸 둘 포기하지. 그럼 살았을 텐데. 욕심이 과했어요. 예. 이해되셨죠? 예. 읽어보면 다 재밌는 거 투생이에요. 4번. 4번은, 우리 3번까지 읽고 4번은 여기 보면 기브온 있어요. 기브온. 예루살렘 왼쪽에 기브온. 찾으셨나요? 네. 기브온에다 4번. 1000번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1000번째. 열왕기상 3절 4절에서 15절. 3장.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3장 4절에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1000번째. 번제 한 번 드릴 때마다 한 마리. 그러면 1000번째니까 몇 마리를 드렸다는 얘기? 1000마리. 예. 1000번을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뭐 여러 마리 때려잡아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말이 많으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셔. 이런 거에 목숨 걸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목숨 걸지 마시고. 다 쓰셨죠? 예. 4절로 오겠습니다. 4절. 이때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은 죽고 솔로몬이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가요? 기브온으로 가니. 왜 기브온으로 가냐면, 당시에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신 거 아시죠? 그 성막은 접었다가 텐트, 접었다가 또 쳤다가 접었다 쳤다, 이동식 성막 아시죠? 그 이동식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다 마음속으로 하나씩 생각해 두세요.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두면 갑작스럽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할 때 응 하다가 잠 깨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놓으시라고. 1번 로또 1등, 2번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게. 외워가지고 있다가 아무 때든지 나타나시면 말씀하시게.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이걸 구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지 잘 통치할까?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다 편하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10절이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쏙 든지라. 쏙이 빠져버렸네. 예.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하여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느 면에서? 지혜 측면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구하지 않는데 플러스
원 플러스 원 껴주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1000번제 드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맺어야죠. 우리도 뭐 드려요? 뭐 드려야 돼요? 1000번째. 그래서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따가지고, 저 절대로 그 목사님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뭐 장사 잘하시는 것도 능력이겠죠. 예,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시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1000번째를 드려야지 축복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드리는데 여러분 10,000원씩 봉투를 넣어요. 그리고 최하 10,000원. 그 이상은 근데 이제 10,000원 이하는 안 돼. 10,000원씩. 그럼 여러분 1000번을 드리면 얼마예요, 그게? 10,000,000원이에요.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요. 하루에 10,000원, 한 번에 10,000원이면 1000번 드리면 10,000,000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착한 어린 양들은 착한 양들은 그저 순종하느라고요. 날마다 제가 그 쉬는 동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새벽 기도 때 1000번째 봉투가 이렇게 쌓여요. 쌓여가지고 그것도 다 읽으세요. 아침에 그 새벽에. 예. 그러니까 혹시 내다가 안 내면 또 알아볼까봐 또 빠뜨리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내일 빠질 것 같으면 오늘 2개 내야 돼. 그렇게 해서 엄청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조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긴 목사님 그것도 능력이지. 아 그것도 능력이잖아.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저 여자는 원래 저런 여자야 이러고. 어쨌거나 뭐 사기를 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도둑질도 능력이고요. 여러분 도둑질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죠? 예, 그것도 능력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하지는 말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해가는지. 예. 4번까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번 다윗 때에서 볼 수 없었던 지도예요. 다윗 때는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있고 다윗의 통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화살표가 초록색 화살표가 사방으로 뻗쳐나간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지도는 각각 화살표가 초록색 화살표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그죠? 이쪽에 보면 아람, 마가 뭐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에돔도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 블레셋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 이 열방들은 다 누구 때에 정복을 한 거냐면 다윗 때 정복을 한 거고요. 다윗은 전쟁만 하고 그 축복은 누가 받냐면 지금 솔로몬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아람이나 마아가나 이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조공 아시죠? 예,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모압에다가 5번 하겠습니다. 5번 모압. 예, 솔로몬의 통치. 열왕기상 4장 21에서 23.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부터 20 몇 절이에요? 8절, 23절 아니고, 죄송해요. 23절 아니고 28절이에요. 교정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28절. 쓰셨나요? 예,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강에서부터 이랬죠?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저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쪽 잠깐만 지도 띄워보세요. 지도 예 여기 보면 아람 있죠. 예 아람이 이 유브라데 강가에 지금 거기 전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아람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
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어느 나라를 섬깁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4절로 내려오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이때 강이라는 건 다 유브라데 강 가리켜요.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어느 정도로 솔로몬의 그 나라가 부유했냐면요. 26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마병이 병거가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강국으로 지금 변화된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밑에 보면 여기 지금 히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초록색 화살표가 쫙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욥바로 들어오죠? 예, 욥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시돈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서 와서 욥바로 들어와요. 지금 욥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제일 큰 공항 텔아비브 공항이 여기랍니다. 예, 욥바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솔로몬 성전을 위한 목재와 금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다가 6번 매기겠습니다. 6번. 그리고 제목은 성전 건축과 봉헌. 성전 건축과 봉헌. 열왕기상 무려 5, 6, 7, 8 4장이에요. 성전 건축이 5, 6, 7, 8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네? 성전 건축과 봉헌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5장에서부터 8장. 이 긴 거를 언제 다 읽냐? 후다닥 읽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5절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주겠다고요?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봉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왕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삭도 주고 그 다음에 덤으로 월세도 주고 뭐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달달이 해마다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로왕 히람이 공짜로 이걸 넣지 않았어요.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고 목재하고 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몇 명이라? 3만 명이라. 그리고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15월 골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됐고요. 그리고 6장 37절 끝부분으로 갑니다. 37절 38절 넷째 해에 12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그러니까 7년이 걸린 거예요.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한 다음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솔로몬 궁을 몇 년 건축했어요? 13년.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성전 건축,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48절로 오세요. 7장 48절 재밌죠? 후딱 넘어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단과 진설병의 금설과 금상과 이래가지고 쭉 만들고 그 다음에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으고 이제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10절 얼마나 웅장한가 보세요.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23절 22절 25절 22절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서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 굉장히 유명해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찾으셨나요? 예, 줄그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조목조목 기도해요.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2절 드디어 봉헌을 합니다. 62절 오셨어요? 너무 빨리 가서 숨이 차십니까? 예,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얼마나 제물이 많은지 제단이 작았어요.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어떻게 써요?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임시 제단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봉헌식을 치렀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순식간에 5장에서 8장 뭐였죠? 너무 숨가쁘십니까? 우리가 7번 했죠. 6번 성전 건축과 봉헌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부터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자, 여기 히람에서부터 여러분 요 지도를 잘 보세요. 요 지도 보시면 요만큼의 땅이 아셀 지파의 요만큼의 땅에
그 경계를 매겼는데 경계 색깔이 뭡니까? 경계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예, 파란색, 예, 청색이에요. 이 청색은 적군의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땅이 적군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게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주다. 여기다가 7번을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가불 지역. 돈 미리 받는 그 가불 아닙니다. 가불 지역.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9장 10절에서 13절. 가불 지역.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다 쓰셨으면 읽어도 될까요? 네. 다 쓰셨죠? 예, 1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몇 개? 20곳. 예, 20곳인데 지도 다시 떼어주세요. 여기가 갈릴리 땅이라 그러는 건 이 갈릴리 주변을 다 갈릴리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의 땅 중에 20곳. 그런데 그 20곳이 그 지역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20곳을 누구한테 줘요, 지금? 예.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왜 줬냐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히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싹 다 주고 그 다음에 해마다 얼마씩 주고 이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처음엔 잘 줬어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이게 너무 많이 가는 거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짓느라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 짓고 이러느라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처 못 줬어요. 밀렸어요, 돈을. 빚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 대신 뭘 주냐면 땅을 줘버린 거예요. 그 성읍 20개를 줬습니다. 그냥 남의 얘기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이제 땅으로 받아가니까 여러분 히람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돈으로 안 주고 말이야. 땅으로 주니까요. 그래서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벌써 히람은 땅보다는 돈 주기를 원했는데 이거 약속이 틀려졌잖아. 그럼 기분 나쁘시죠,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눈에 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뭘 이런 걸 줘? 이까짓 거를 나더러 받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가불이라고 그러는데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거예요. 사투리로 하면 쓰잘데기 없는 땅이래. 쓰잘데기 없는. 사투리가 입에 짝짝 붙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땅을 주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두로왕 히람은 가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요 지역의 이름이 이제 다음번 지도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거기 페니키아라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페니키아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페니키아가 베니게예요. 베니게. 그냥 넘어가셔요. 예, 그 뭐 우리 인생에 크게 뭐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페니키아 이러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베니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8번. 안 된 것 같아도 넘어갑니다. 8번은 이쪽에 끝에 와보시면 여러분 지도에 이게 지금 잘 안 띄어져 있는데 스만 보이시죠? 스바예요. 스바. 됐습니까? 예, 거기다 8번 매기시고 예. 제목은 솔로몬의 명성.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명성.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는데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 열왕기상 10장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스바가 곡이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더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모든 게 다 휘황찬란한 거예요. 크게 감동되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뭐가 소문이 사실이구나. 예.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이거는 이제 스바의 한 예를 들은 거지만 이 지역의 그 당시에 전역에 전체에 다 퍼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번입니다. 이제 9번, 10번은 한 절씩만 잠깐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9번. 예, 9번은 여기 보면 에돔 있어. 에돔.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에돔 옆에다가 지금 잘 보이십니까? 하닷이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하닷이라고 있고 여기에 빨간 줄로 쳐져 있죠. 예, 이거는 요 하닷이 빨간 줄이라는 건 전쟁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다. 거기다가 9번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닷이고요. 열왕기상 성경만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예,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조공을 붙이는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거기에다가 처첩을 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며 너희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왜 통혼하면 안 되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뭘 따르게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이름이나 외우겠어요. 저는 셋도 못 외워가지고 1번, 2번, 3번 하는데 첩이 몇 명? 300명. 그래서 솔로몬은 첫 첩이 1000명이야. 예,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시가 오늘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러면 노래방 그거 번호표 있는 것처럼 쭉 보고 356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시죠? 누가? 솔로몬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여인을 사랑한 것 뿐이었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는 여인만 사랑했는데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뒤에 뭐가 막 붙는 거예요. 그게 붙은 게 5절이에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라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인이 좋아하는 시돈 여인이 아스다롯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왜?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다 이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누구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말 그대로 돼서 나라가 찢어지고 그 나라를 누가 갖냐면 솔로몬의 신하가 가져가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뭐가 되게 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예,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많았던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다 뭐가 되냐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때문에? 솔로몬의 불신앙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14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대적이 에돔 사람 하닷이고 두 번째가 르손이에요. 마지막 10번은 르손. 여기 맨 끝에 왼쪽 끝에 보면 아람 사람 르손이에요.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0번입니다. 10번 성경만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11장 23절 11장 23절 예. 쓰셨죠? 예. 거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켜?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시니?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곧 다음번 지도에서는 나라가 둘로 찢어져요. 찢어지는 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리막길을 막 걸어가는데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내려가는 속도는 어때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 빨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늘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2가지만 하고 묵상 2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지도에서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까 많이 드린 것처럼 이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니까. 왜? 이스라엘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인구조사는 왕이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3번째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하면 민수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민수기, 백성을 숫자를 세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오합지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교회로 얘기하면, 대흥교회로 얘기하면, 뭐, 우리 조직을 짜기 위해서 뭐, 지역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세알렸던 게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다 40년 광야를 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처음 듣는 얘기 같은 얼굴이라서 행복합니다, 저는. 예. 전 여러분의 그런 얼굴에, 표정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예. 절대. 그럴수록 저는 더 막 의욕이 일어납니다. 예.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목적이 뭐예요? 땅을 성취하는 거예요. 땅을 뺏는 거죠. 땅 뺏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 나눠주는 자료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수대로 나눠줬어요. 이것도 얘기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 같으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죄예요. 그래서 죄도 잘 짓고,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죄도 짓고 잘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회개도 잘해. 회개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 그 엄청난 살인죄도 잘 짓고 이런 거, 어떤 왕도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안 하는 짓거리 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바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 같으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인구조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얘네들이 나를 충동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변명을 댔을 만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사단이 이렇게 충동질해서 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바로 인정을 해요. 제가 범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굉장한 좋은 그 리더십입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거니까 이 백성들, 나의 양무리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치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게 있어요. 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예, 모리아산 제단하고 같아요. 같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지금 다윗의 그 회개의 제사가 있었던 곳이고, 모리아산 제단에서는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두 개의 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는 무슨 심정으로 드렸냐면,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속으로 쭈틀쭈틀대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줬다가 뺏고 막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지금 3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가지 않고요. 예, 이 생명의 주인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 달래는데,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가자 이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 붙들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입으로 안 하고 지금 행위로 하는 거야. 행위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바쳤던 사건이 이 사건이고,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제단이에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냐면요, 저를 용서해 주셔라기보다 저를 용서해 주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이 아닌데 제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를, 왕이 하나님이신 거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제사예요. 이 제사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다른 이름으로 모리아산의 제단, 이 제사는 다 다윗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가 나중에 어떤 장소로 바뀌냐면, 여기에
예,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솔로몬 성전이 되는 성전의 터죠, 그죠? 예. 그래서 성전은요, 조금 한 걸음만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조금 가끔가다 좀 유식하게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 이 터에 성전이 생겼구나.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이처럼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고백의 그 자리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의 성전은 누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까? 아니죠.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시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죠, 그죠? 예,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누구의 고백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 이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사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고백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누구의 고백 위에? 누구지? 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겨요.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는 주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되고. 예수는 찬양도 있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있죠? 예.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세자.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끌어져 나오냐면 다윗의 그 엄청난 실수와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솔로몬의 실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 여기는 솔로몬 통치랬는데 솔로몬 실정, 솔로몬의 잘못,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자, 그림으로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다 끌어들여 오죠. 초록색으로 끌어들여오고 할 때 조공만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까지 같이 받습니까? 여자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첩이 100명? 아니 1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 뒤에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초록색 뒤에는 첫 번째 수레에는 돈이 있고 돈이 따라 들어오고, 첫 번째 수레에 돈이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여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우상이 따라 들어오고. 우상이. 이게 정해진 수순이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좋아해요? 돈도 좋아하지만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 좋아하면요, 우상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우상에는 이렇게 문화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문화를 가장한 거예요. 우상은. 그 여인들이 우리는 나 잘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1월 달에는 뭐 했어요. 5월 되면 뭐 했어요. 10월 되면 단풍놀이 갔어요. 이게 문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족하고 같이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 문화를 우리 요즘 너무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 제3국 사람들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 전도에 정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따라 들어오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정해진 수순은 뭡니까? 몰락이죠, 몰락.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무슨 뭐 로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요. 저주,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누구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돈 들어오고 좋네.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썼어요. 지금 솔로몬이 아주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하나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 많은 아내를 둔 거.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렇게 한없이 들어오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 호화스러운 생활. 제가 오늘 바빠서 못 읽었는데 밥상에 차려놓은 음식 이런 게 여기 다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한 끼 밥을 차리는데 뭐 엄청나게 잡아먹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호화로운 생활.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자 아내 1000명 먹여 살리기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거, 그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이 오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땅을 팔아먹는다고요. 그냥 땅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베니게는요, 진짜 신구약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오면, 신약에 들어오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잖아요. 그 보니게 뒤에 보니게가 베니게란 얘기예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팔아버리는 순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세상 것들을 갖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세상에다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들어오고 좋은 거 내다 버리고 이런 짓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알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래, 내가 우상 숭배해야지, 땅 팔아먹어야지 이래고 했겠어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 너도 좋고 한 여인을 사랑했을 뿐이고, 한 여인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 여인이 또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을 뿐인데,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이 여인 또 다른 여인도 좋아 보였을 뿐인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집 좀 잘 지었을 뿐인데, 집 좀 남보다 좀 잘 졌을 뿐이고, 뭐 그랬는데 좀 많이 썼을 뿐인데, 소도둑이 무슨 도둑 됐어요? 바늘 도둑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송해요. 바늘 도둑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보리쌀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거고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이 11장의 상황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이 나라가 왜 망했냐? 사실 솔직히 솔로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따져보면 솔로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천국에 있을 거라고는 확신하고 맨날 뭘 들고 벌쓰겠어요? 두 손 들고 맨날 잘못했다고 벌쓰고 있을 줄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찢어버리는 것도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작은 하찮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했는데 그 축복을 관리하지 못한 솔로몬의 그런 슬픈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마저 붕괴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먼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까지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여서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게 하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끄기 전에 재밌으셨죠? 네.